안녕하세요. 오늘 루카 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라자로 비유,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송에는 복음서 본문뿐만 아니라 해설 자료, 또 이냐시오식 묵상 안내, 그리고 관련된 성경 구절들, 아모스서나 시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이 비유가 부유함, 또 무관심, 심판,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 각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 그걸 좀 명확히 이해해 보는 겁니다. 네,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 내용부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주 그냥 자색 옷에 고운 아마포 옷, 매일같이 화롭게 잔치를 벌인 부자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정말 종기투성이의 가난한 이가 누워 있었고요. 그 부자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바랐다고 하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핥았다고 하고요.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둘 다 죽었는데 라자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부자는 저승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게 그냥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이는 착하다. 이런 단순한 구동돼요. 근데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부자의 죄가 어떤 명확한 악행,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의 죄는 무관심입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나자로를 보지 못한 것. 그의 고통을 그냥 외면해버린, 영적인 눈먼 상태. 이게 문제의 핵심인 거죠. 영적인 눈몸. 해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사후에 고통을 받고 라자로는 반대로 이 땅에서 불행을 겪었기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의로운 상황 역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자라서 벌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바로 문 앞에 있는 나자로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버린 거. 그 외면 때문에. 그게 벌의 이유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마음의 눈이 멀었던 게 가장 큰 죄죠. 해설에서는 이 상태를 불의한 안일함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듣기만 해도 좀 서늘한데요? 편안함에 너무 빠져서 이웃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니. 그렇죠. 그 불의한 안일함이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게으름 정도가 아니라 이게 관계의 단절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해설 자료에서 사탄,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을 막는 존재, 또는 디아블로스, 관계를 끊어던지는 존재의 작용으로 설명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입니다. 아, 그렇군요. 나의 안락함이 결국 다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무섭네요. 네, 그래서 이게 구약의 아모스 예언서 6장에 나오는 경고와도 딱 연결이 돼요. 아모스서요? 네, 아모스 예언자는 그때 당시 지도자들 상하침상에 누워서 기름진 음식 먹고 사치스럽게 살면서 정작 자기 동족인 요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을 아주 강하게 꾸짖었거든요. 남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들의 죄 역시 탐욕과 더불어서 이웃의 고통에 대한 냉담함, 무관심이었어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심판이 선언됩니다. 아, 이웃의 아픔에 분갖는 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시편 146편은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편 146편은 세상의 힘이나 부와는 완전히 다른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를 노래하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억눌린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시고 눈먼 이들 보게 하시고 넘어진 이들 일으켜 세우시는 분, 이렇게 묘사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상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시선을 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들 앞에서 저도 그렇고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텐데요. 티모테오 일서가 좀 구체적인 방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의로움과 신심,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추구하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그리스어로 디오케인데 이게 그냥 노력해라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열심히 뒤쫓다, 얻으려고만 애쓰다 이런 강한 의지가 담긴 단어거든요. 아, 그냥 소극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쫓아가라는군요. 그렇죠. 안일함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선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일종의 영적인 싸움, 투쟁을 촉구하는 셈입니다. 영적인 투쟁이요? 비유 마지막 부분에서 부자가 라자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경고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도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하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율법과 예언서, 즉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충분히 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여는 것. 그게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딱 짚어주는 거죠. 아, 결국 이미 답은 주어져 있다는 거네요. 기적을 바랄 게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듣는 게 먼저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냐시오식 관상묵상 자료가 제시하는 방법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건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상상력을 사용해서 그 장면에 직접 들어가 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오감을 다 동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자의 그 화려한 옷의 감촉이나 잔치의 시끌벅적한 소리, 또 반대로 라자로의 그 냄새나는 상처나 신음소리 같은 걸 아주 생생하게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등장인물들과 마음속으로 대화도 나눠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비춰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문 앞에는 어떤 라자로가 있을까? 그걸 발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결국 이 비유가 무슨 먼 옛날 이야기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삶의 태도를 묻고 있는 거군요. 불의한 안일함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고 내 주변에 있는 라자로를 발견하고 그에게 응답하라는 그런 요청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진정한 영적 시력이라는 게 뭐 대단한 기적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알아보고 외면하지 않는 그 마음의 눈이라는 거죠. 마음의 눈. 네. 그래서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문턱에는 혹시 어떤 라자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무관심이라는 깊은 구렁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발걸음은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참 좋겠습니다.